하나님 말씀을 문장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면서 8절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다른지를 9절부터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장과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 말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체를 보고 계시면서 지금의 이 중요한 것을 보고 계신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헛되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 밖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가정과 모든 지금 상황과 이걸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며 2025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믿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은 이제 2025년 주일 예배 때마다 임재 찬양에서 이제 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왔다 할지라도 이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예배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있게 하신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뭔가 퀘스천마크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구나.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는 우리가 내 믿음, 내 주장,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으로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했는 은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다들 주저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묻는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르다 보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사람이 나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당당하게 뭐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행복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늘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늘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삶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시선 이런 것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해 가면서 또 문제 속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 그렇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 그 속에서 자꾸 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쳐다보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 그 속에서 나를 쳐다봅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말하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정인이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짤막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 이거 놓치고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처럼 내 속이 시끄러웠던 것들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몰랐던 것에 대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는데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고 불신자와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참된 행복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 행복, 그 다음 부를 찬양이 충만입니다. 이 세 찬양은 작사, 작곡자가 똑같은 분입니다. 송경민 목사님. 이 세 곡 중에 저는 충만이 제일 그야말로 제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 들으면서 계속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했습니다. 반주해야 될 우리 딸내미는 이 찬양이 제일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가사를 보시고 또 정말 이게 이분이 간증하면서 이 곡을 썼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그냥 쓴 게 아니고 정말 이 삶에 묻어 나오는 그런 간증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되고
나는 충만 안 한대. 그런 사람은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사방으로 오기 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 안에 오베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 능력 때문에 질그릇은 문제에 계속 반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오베이신 하나님의 능력도 반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 이 시간에 충만 찬양을 합시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부르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밑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악보를 못 보는 분은 지금 이게 어디로 갔는지 혼돈스러운데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음악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하기 어렵고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요 순서대로 지금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아들 레미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것인가, 그러면서 빨리 마치기를 오늘 계속 내한테 촉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서 인도를 받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금 말씀받기 전에 5분 더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일어난 죄인의 목숨과 내 뜻 다해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짤막하게 기도하고 말씀 받기로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의 성취 속에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나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여,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셨어. 남아있는 모든 인생에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정이 이 말씀 속에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먼저 한 절, 1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2025년 원단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는 제목입니다. 고래 놓고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수하라 하며 내 땅을 흘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이 성도에게 약속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생각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025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교회 말씀을 주십니다. 2017년도 1월 1일 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원단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2019년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020년도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2021년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2022년도는 일어나 함께 가자. 2023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니라. 원래 2024년도에 원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2017년 5월 7일입니다. 5월 첫째 주.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 예배 처소를 이제 옮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원단으로 주셨다. 그렇게 보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기도에 얘기했죠. 이게 바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이냐? 바벨론 포로의 배경입니다. 근데 참고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포로가 되기 전에 포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라고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을,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한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포로에서 기한하는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70년 동안 계속되면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환경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포로 상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 상태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긴 상태.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포로가 안 됐을 겁니다. 의지가 모자라서 노력이 없어서 포로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결국 어떤 해방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포로가 된 배경입니다. 원인입니다. 원인이 되는 배경이 있을까요? 왜 포로가 됐냐? 이들이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본질을 놓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 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요, 남녀 사이의 질투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해방의 배경은 뭡니까? 해방의 배경은 바로 본질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본질을 다시 찾고 오직 악망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도 우리를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만 온전히 앙망하는,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단어에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결이라는 단어와 해방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방보다도 뭘 원하느냐? 해결을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러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해결자라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내한테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아니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계속 오네? 거기에서 오는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해방이 돼야지 문제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지 않는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애국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바벨론 포로에 됐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왜요? 가나안으로 귀환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귀환한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가나안의 귀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시작돼서 진짜 목적은 뭐지요? 오늘 원단 메시지의 제목처럼요, 만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도 만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 자기들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생명적 관계의 목적인 만민을 살리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만민을 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그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그릇요? 생각의 그릇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다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겨우 12명, 12제자. 여러분 진짜 제자를 제대로 세우려고 마음먹으면요, 그때 깨닫습니다. 한 명을 품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야 자식 낳아보면 압니다. 지금 태훈이 지금 주아 보면서 막 모든 피곤이 풀리고 이러지. 여기 이제 미운 4살 되고 태훈이 사춘기 때 그 나이 때 접어들어가지고 그 똑같은 짓 하고 이러면요, 그때 비로소 한숨이 나오고, 아우 이런 그때 하나님 코를 왜 두 개를 했는지 이해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압니다. 한 사람을 품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5년도는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릇을 완전히 새롭게 넓히는 해다. 만민을 살리기 전에 나의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아브라함 이름부터 바꿉니다.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 중요한 생각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그냥 단순히 큰 집의 왕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릇을 넓히는 거죠.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예배처소를 옮기는 여기에 정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헵시바와 뷸라로 회복입니다. 1절을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의, 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회복인데, 여기 중요한 1절에 주어가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는이 누구냐는 성경학자들이 이 나는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나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이어진 나는이라고 볼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보면 메시아의 선포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새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포로의 배경 속에 있었던 그 이름 말고 새 이름으로. 근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아름다운 간이 보통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씁니다. 왕관을. 왕관을 머리에 쓰는데 오늘 여기는 뭐라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간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 뭇 왕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뭐지요?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로가 된 상태와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리고 뭐죠? 내 땅은 항무지라 했어요. 무슨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가려져 있는 마치 버림받은 거죠. 항무지가 된 거죠. 이게 포로가 된 상태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내가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항무지와 같은.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냐? 헵시바와 뷸라. 여러분 헵시바 뜻이 뭐냐? 문자 그대로 말하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거지. 그게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헵시바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다. 그녀 안에 있다. 네가 바로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유다 왕이 누군지 압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부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을 한 거죠. 헵시바. 그러니까 뷸라는 뭐냐? 결혼한 여인. 그게 뷸라입니다. 우리는 헵시바가 결혼한 여인이라 생각해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나의 기쁨은 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어떤 느낌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아주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큰데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요, 처녀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도를 해가지고 바람난 유부녀입니다. 우상숭배 행기 이게요, 외도입니다. 외도. 바람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 처녀와 결혼한 거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뭐랍니까? 유다의 제약과 이스라엘의 제약을 사하여 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헵시바와 뷸라로 먼저 회복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민까지 가지 말고 일단 내가 헵시바와 뷸라가 돼야 된다.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뭘로 바뀌느냐? 생명의 역사로 바뀔 것이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포로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헵시바와 뷸라의 상태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함.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느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그 찬양이 뭐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가 어떤 중심인지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항무지가,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항무지가 꽃을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중요한 역사가 2025년도에 열매 맺을 수 없는 항무지,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그 역사가 실제로 정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파수꾼. 여기 성벽 위에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분명히 여기 말하는 이 파수꾼은요, 계속 잠잠하지 않고 말하는 파수꾼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잠잠하지 않고 계속 외치는 파수꾼. 보통 여러분 파수꾼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외치는 파수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은 뭐죠? 깨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러니까 분명히 6절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은 1차적으로 뭐죠? 외치는 파수꾼.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요게 바로 뭡니까?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깨어서.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도록 하나님으로 계속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파수꾼이. 누가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다른 불신 종교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제 기도 속에 하루에 몇 분씩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오늘 처음 온 차금씨를 놓고도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가슴이 그렇게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워라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가 됐을 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말은 뭐세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지요? 성전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가 무너져 있냐?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뭘 말합니까? 성전은 본질을 말합니다. 성벽은 뭘 말합니까? 삶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두고 정말 본질이 회복되어지도록, 본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맹세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우리보다 힘센 사람, 우리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 이름 부르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그것도 뭐죠? 능력의 오른손. 그러면서 말하냐? 다시는 양식과 포도주를 원수와 불신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고지전 영화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뭡니까? 그 고지 산 중턱이에요. 깃발 꽂는데 북한 깃발 꽂았다가 그 다음 전투하면 또 대한민국 이 남한 국기 꽂았다가 또 전투하면 또 이거 계속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또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냐?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디서 찬송하느냐? 회복된 성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무너져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송할. 그야말로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역사. 그래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 이 중요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2025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민을 위해 드는 기치입니다. 10절에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는 바벨론 땅의 성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그 성문에서 포로가 기한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을 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큰 길을 수축해라. 무슨 말이냐?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길,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용산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처소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중요한 대로가 수축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말하냐? 돌을 지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는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뭘요? 걸림돌을 제거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예배와 말씀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이 열악한 환경에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은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지만. 몇 주 전에도 왔다가 지금 안 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안 물어봤습니다. 왜요? 일단 여기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이 뭐 화장실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화장실인데. 근데 이런 가운데도 뭐죠? 지금 잘 버티고 있어.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용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뭔가 그게 안 왔으면요, 여러분 안에도 말은 못하지만 강야 백성들처럼 속에서 부글부글 그럴 수 있습니다. 걸림돌 그것만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 지금 예배드린 요 장소를 말하지 차댈 데가 없잖아요. 이게 다 걸림돌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말하냐, 만민을 위한 기치.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요, 전의 성경에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많은 흩어진 자들이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 기치는 뭘 말하냐? 모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델과 정인의 깃발이 되도록.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11절에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이 다른 의미로 어떻게 했냐, 내 구세주가 이르느니라. 내 구원자가 이르느니라.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상급이, 보응이, 십자가 복음으로 상급과 보응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헵시바와 뷸라로 회복하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 만민을 위해 들은 기치로 저와 여러분을 모델과 정인으로 세우시고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 교회의 시간표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시간표도 함께 맞물려서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우리 보고 뭘 말해줍니까? 버림받은 인생과 항무지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헵시바와 뷸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싶은데 어떤 우리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이 우리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요. 성벽 위에 파수꾼, 정말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파수꾼, 여호와로 기억하게 만드는 기도하는 파수꾼. 이걸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죠.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합니다.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건 뭐죠? 어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진짜 온전한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포로에서 돌아올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플랫폼을 준비해라. 함께하는 제자 교회의 플랫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입니다. 영적인 플랫폼. 사람들이 와서 내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질 때 비로소 뭐지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 되어지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2024년 원단 말씀처럼 불신자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12절에도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정인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까지. 목사님, 서론부터 결론까지 너무 중요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뭘 잡아야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죠? 1월 한 달 동안 1월 첫째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결심만 얘기했잖아. 돌아오는 주일날 제목이 뭐지요? 오늘 메시지 나왔으니까 이제 포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주일날 1월 첫째 주 제목은 뭐냐?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 다시 찾고자 하는. 내가 어떤 결심을 빼앗긴 거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 가지고 적용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제대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뷸라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벽 위의 파수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무너진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하나님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이 그릇을 넓히시고 내 인생의 그릇과 가정의 그릇, 내 생업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역사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도 하나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오실 때 헵시바와 뷸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정말 중보 기도의 파수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낼 수 있도록 백성이 올 길을 닦게 하시고 큰 길을 수축하며 대로를 준비하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모델과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함께하는 제자의 그릇이 우리 인생과 생업의 그릇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라는 2025년의 원단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heb시와 뷸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여서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모델과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은 인생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로 정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는 이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원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